같이 기도하심으로 3월 10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따라가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수요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수축하고 세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분주한 일상의 삶을 접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침묵의 시간,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양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해 159번째 내 장례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내 장례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장례를 위해 준비하는 것을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수의를 준비하고 영정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뜨겁고 건조한 팔레스틴 지역에는 향유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시신에 바를 향유, 기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런 차원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 그 여인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 계실 때라고 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감람산 자락에 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이 원래 히브리어로 가난한 자의 동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다니 마을에 자주 가셨는데 특히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합니다. 아마 시몬이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기에 그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 2절을 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안제자 중에 있더라. 오늘 말씀의 평행 구절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거의 같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마을에 가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마을이 베다니죠. 여기서 잔치를 누가 열었는지는 불분명한데 마태복음 보면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몬의 집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도 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을 전혀 밝히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상황과 조금 다르지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과 그 머리카락으로 씻고 기름을 부어 입을 맞추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예수님께 향유 기름을 붓는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동일하게 예수님께 기름 부은 사건을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 향유가 순전한 나드 한 근으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인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기에 성인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고가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붓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합니다. 여기서는 제자들이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도적이라고, 그래서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훔쳐가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도 봅니다. 제자들이 이 여인의 기름 부음을 보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반문합니다. 이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을 허비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분노와 그 마음조차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기에 언제든지 구제할 수 있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죽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한 기름 부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하시면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사건을 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이 여인의 기름 부음이란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께 붓고 싶어서 부은 게 아니라 죽음을 알아채리고 미리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메시아로 등극하는, 이스라엘을 정복하수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 죽음의 길임을 알고 그 죽음을 준비하여 기름을 부은 것일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봅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동네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분주한데 마리아는 철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꼼짝도 않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언니로서 그런 마리아, 자기 동생이 이해가 안 돼서 화가 나서
예수님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명하여서 나를 도와주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네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마리아는 내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한 일은 이런 분노로 인하여 빼앗겨 버립니다. 나는 이렇게 헌신, 충성, 수고를 다 하는데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니 마르다가 화가 났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러한 마리아의 일, 곧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이 일이 빼앗기지 아니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 부은 이 일이 왜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말해져야 하는 것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리아의 행위를 예수님이 해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아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도 알게 됩니다.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 부음으로 메시아의 일을 보여줍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직분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기름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식 취임식과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이 행위, 이 기름 부음은 죽은 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행위와 같다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이 여인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할 일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임금님으로 등극할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부었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실 걸 알고 장례를 위하여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메시아의 일을 완성할 것을 몰랐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여인 마리아는 그 기름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체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의 장례법은 시신을 배로 싸서 동굴에 둡니다. 그러면 약 1년 동안 살이 다 썩어 내리면 그 뼈를 수습하여 옆에 구덩이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이 시신이 썩을 때 악취가 나기에 시신에 향이 짙은 기름을 바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이 시신을 수습한 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유대인 장례법을 따라 기름을 바르려고 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기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빌라도에게 시체 가져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바르고 세마포로 쌉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향품을 바릅니다. 그런데 몇몇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지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누가복음 24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한 여인의 기름 부은 이 사건을 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까? 평행 구절을 통하여 살펴본 대로 이 여인이 마리아라며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입니다. 제자들도 들었지만 제자들은 메시아의 일이 죽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말리고 나섰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도다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일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말하러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전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몇 곳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7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까?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왕으로 다스리시면 되실 텐데 왜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여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는 그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이 여인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것은 그의 죽으심이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며 십자가로 다 이루심 사건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부활은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다 이루심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혈과 육으로 하는 이 일은 죽음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혈과 육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 아래 오신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누어 주시는 죽음이며, 그 죽음에 합류하고 함께한 자들은 부활의 생명으로 연합시켜 내시는 일이 그의 죽으심으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으로 사망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사망은 죄로 인하여 들어왔고,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정죄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죄와 사망과 율법을 못 박음으로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전하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주님의 최후의 만찬에 참여하지도 않은 자이지만 계시로 받은 그 내용이, 그 죽으심이 새 언약임을 알고 주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들은 그의 죽으심이 무엇을 다 이루심인지를 증언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왜 그분이 죽으셨는가?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미리 준비했던 것은 미리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의 시신에 부어드리는 하나의 상징적인 예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드러내고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인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매번 함께 참여하듯이 매일의 삶에서 그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놀란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머리에 부어드린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 장례를 위하여 선택한 좋은 행동이라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의 죽음의 장례를 준비하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부활의 영광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마시는 성찬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과 한 몸인 것을 늘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십자가를 드러내고 자랑하며 우리도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자랑하며 복음 전파될 때마다 주님의 장례를 위한 여인의 복음이 함께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주님의 죽으심을 늘 기억하고 그 죽으심에 동참하여 주님과 한 몸이 되어 부활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드러내며 전파하기로 약속하고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의 터전과 인생길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